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전도서는 주전 930년경에 BC 930년경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부귀와 권세와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쓴 회고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현실을 느끼면서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은 이들에게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해 아래서의 인생을 태양 아래서 사는 이 인생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핵심적인 관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과 우리 인간의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이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지은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런 좋은 관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행복을 수학의 함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y는 fx 이렇게 함수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요소들이 있어야 하죠. 먼저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또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 결혼, 건강, 또 남보다 승진을 빨리 하는 것, 또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또 여행도 더 많이 해보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행복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인간 행복의 상대적인 변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행복하기도 하고 덜 행복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기 행복의 변수 가운데 내게 좋은 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사는 집이 좋은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남보다 승진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남만큼 많이 이렇게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불행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조건들은 분명히 있으면 좀 더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저것이 좀 없다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상대적인 조건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행복의 절대 상수, 항상 있어야 하는 절대 요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상수라는 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항상 인간의 행복을 계산할 때는 항상 있어야 하는 요소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인간은 아무리 다른 행복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도 근본적인 만족이 안 되고 삶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없고 불현듯 닥쳐올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행복의 요새들은 조금은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많이 여행 다녀도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전을 많이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아주 높은 고위 관료가 되신 분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또 그분들의 다 깊은 시름과 또 삶의 어려운 고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쫓기듯이 사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불순종 가운데 빠진 존재임을 깨닫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나오는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는 이 성경 전체를 그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 번째, 네 번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풍성한 삶을 얻는 길,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결국 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사람이 만나야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의 그분이 조성호 성도님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급하게 전화를 받고 안병동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뵈는 얼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 마음이 떨린 상황에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뵙자마자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시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믿으면 선생님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야 될 두려운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칠흑 같은 어두움에
너무 큰 고통스러운 삶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으면 실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 일을 행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선생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 세 가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번째 풍성한 삶을 얻는 길은 선생님이 자원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은 아빠 정말 빨리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것은 중요한 순간인데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자, 선생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선생님 인격적인 반응을 진실로 하셔야 되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제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제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믿으실 수 있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물론 바로 하진 않았어요. 잠깐 머뭇거리는 그분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선생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는 어쩜 마지막 순간으로 선생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지 모릅니다. 결국 그분이 마음을 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주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10년 이상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딱 1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실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반응.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의로운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면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 벌을 받는데 선생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나는 죄인이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고백을 예수님 받으시고 바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가? 진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에는 구원함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위대한 성인들 부류와 같은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장차 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 속죄의 능력이 큰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불순종하며 자기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제 회복됩니다. 화목함을 통해서 회복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청지기인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창세기 1장과 2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에 말씀드린 모두 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청지기인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과 함께 이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간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생의 시간을 허락하기 때문에 더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살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시간을 얻어서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너는 너의 생명의 날을 정리하거라 하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할 때 그것이 나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하심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때와 또 전도서 7장에 나오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는 말씀도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이런 관점과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 3장과 7장 말씀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도 3장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한정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작은 농사를 지어봐도 이제 심어놓은 것이 다 추수가 끝나면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뽑아내야지 다시 또 씨를 파종해서 뭘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두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 보면 울음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간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춤을 출 때는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심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심은 것을 그만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너무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사는 날 동안 늘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또한 내가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만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행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 속에서 들어와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공고함이 교차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뭔가 아름다운 일을 그것을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시간 관련해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에 나오는 28개의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사와 우리 인생을 관찰해 볼 때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교차적인 일정한 리듬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이게 우리가 점점 커서 어른이 돼갈 때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릅니다. 그리고 아이는 또 커서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때쯤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병약해져서 이제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 전날에 내가 행복하게 좋은 일만 많았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불편한 일, 또 거추장스러운 일, 또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병약해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시간을 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그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칙칙한 일들도 우리 생의 날들 속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쁘고 좋을 때만 있었으면 하는데 실제 현실은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공존하도록 우리의 삶의 주기를 하나님은 알맞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에는 이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 그 적절한 때가 되면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되면 산과들의 봄의 향연이 펼쳐지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여름의 무성함을 나타내십니다. 또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을 물들게 하시고, 겨울에는 흰백석의 세상을 만드셔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 적절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방 여인 누세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 가셨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다윗의 삶이 총리로 있었고 또 왕으로 있고 좋은 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는 상황도 있었고,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풍찬 노숙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훌륭하게 성숙하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빚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고통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이었지만, 탄식의 순간이었지만,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라고 했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가 깊어진 만큼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일깨워주는 진리를 근거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기한과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의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생의 봄은 10대에서 20대까지라면 인생의 여름은 30대에서 40대 후반까지입니다. 가을은 50대, 70대 초반까지라면 그리고 겨울은 70대 중반일 것입니다.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각 계절을 지나는 우리는 자신의 계절을 맞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활동해야 할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거둬들일 때가 있고 이제는 한 발 물러나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해 아래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정돈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정돈해야 될 때 아름답게 정리하리라. 자신의 인생이 어느 계절임을 알고 그에 맞춰서 그에 적합하게 살아갈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이웃에게 주어진 기한과 때를 알고 그 상황에 맞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이웃이 지나고 있는 기한과 때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웃는 때이지만 내 이웃은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때이지만 내 이웃은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형통한 나를 만나 행복하지만 내 이웃은 공고한 나를 만나 괴로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 공고한 삶의 물개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공고한 나를 만난 분들이 꼭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자주 돌아보고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안고 사는 삶의 고통이, 그 무거운 짐이 제 마음에까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장례가 나면 내가 잘 모르는 성도지만 찾아가 위로해 주는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 이일영 교수님의 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생각해온 88년,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해 보았다. 디즐로그, 생명자본, 그에 이어서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디즐로그, 생명자본은 이혜령 선생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인데 마지막으로 알려준 것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로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나사로의 죽음과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이 메마른 사망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응해 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사랑의 눈물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피와 땀이 하나가 되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현실은 반대로 대립과 분열의 피눈물로 바뀌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 인간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자유와 평등을 하나 되게 했던 프랑스 혁명 때의 그 관용의 눈물 한 방울이 아닌가. 나와 다른 이와 함께, 나와 다른 이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세상 말이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사회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갑질을 행하는 학부모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죽음, 수해 복구 중에 순직한 해병대 젊은 군인의 죽음, 그리고 그 일의 책임을 묻고 따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공방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는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이웃의 고통을 보시고 궁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보람찬 인생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지혜는 지금은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진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거창 중촌교회로 우리 교육자들과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깊은 산골인데 그 주변에 5, 6km 근방에는 250여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한 5, 6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유치부에 사역했던 오지환 목사님이 혼자 사역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그런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유일하게 있는 그 시골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250여 가구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앞으로 그 마을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암흑이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목사님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뜻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 목사님이 비록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걸 믿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의를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여 그에 맞게 살아야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고, 공고한 날에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숙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이웃이 공고한 날에는 그의 고통의 무게를 함께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보람되게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때를 잘 분별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는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숙해야 할 때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지을 때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짐을 지고 사랑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